지난번엔 첫 번째 캠프였고 이번엔 두 번째 캠프입니다. 첫 번째 캠프는 오직이었고 두 번째 캠프는 유일성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우리가 오직이 가지고 있으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이라는 단어 다 알고 의미도 알지만은 그 단어 알고 의미를 아는 것과 오직이 된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런 것 가지고 세상과 육신 것 가지고 같은 길을 가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된 거죠. 이들이 언제 오직이 됐냐 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이제 1장에 오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의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가 열매가 나고 일이 날려면 오직이 안 되면 그 열매가 안 납니다. 어떤 일이 성취가 안 됩니다. 연애를 해도 오직 이 사람뿐이다 이래야 연애를 하는 거지. 나는 참 신기한 거 많아요. 어떤 데 보면 잘생긴 남자인데 그 부인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눈이 이상하나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오직이었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 뭐 오직이 돼야 열매가 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것을 많이 해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오직이 되면 유일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가 오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는 증거가 오는 겁니다. 그게 유일성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캠프가 오직이라 그럴 때 가서 나가서 전도하는 행위가 캠프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캠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캠프된 우리가 만나서 포럼을 할 때도 캠프거든요. 크게 보면은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캠프란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응답을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이 돼야 유일성의 응답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창조의 역사는 계속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생각이 될 것은 오늘 그 렘넌트 전도학에 나온 메시지 영적인 것을 작품화하라 하는 메시지를 서론으로 전제로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것 그럴 때에 오래전에 이야기했지만요 3단체 예를 들면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들이 그 사상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복음 막는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적인 것 말고 영적인 말로 보편화시켰습니다. 영어권에서 서구권에서 종교적이다 이 말은 기독교적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시대엔 종교가 서양에서는 다 릴리전이잖아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종교보다는 스피리추얼, 영적인 말로 바꿨습니다. 이게 그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이 영적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다. 예를 들면 명상하든지 심지어는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헛것 보든지 이거 다 영적인 걸로 말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도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 선거하는데 지금 막 귀신, 무당 이런 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은 영적이라고 말을 쓴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잖아요. 사단 귀신들이 저러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영적이라 생각해요.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이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것, 이건 뭐냐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과 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사단의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고 사탄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도 일으키고 예언도 하고 굿도 점쟁이도 점을 치고 미래도 알아맞히고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자,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은 틀린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는 무슨 영으로 충만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엘리사가 영감의 갑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행하시는 영감의 갑질을 달라. 장자의 목을 달라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 벌써 영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붙잡고 세상 말 붙잡고 세상 방식 붙잡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겁니다. 그 영적인 것을 뭐요? 작품화되도록. 요걸 렘넌트들은 일생에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영적인 것을 작품화 시킨다 그러면은 그게 렘넌트 7명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우리가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눈을 떠서 하고 계시면은 그게 벌써 내 삶의 작품화된 거예요. 저는 눈 뜨면 계속 일어나 움직이기 전에 말씀 묵상하면서 운동하고 스트레칭 합니다. 그걸 한 30분 하고 일어나요. 그러면은 성경을 틀어놓더니 저는 주로 시편을 틀어놓습니다. 시편으로 아침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찬송을 틀어놓고 그 분위기 속에서 한 30분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온 말씀이 기억에 딱 남으면 성경을 찾습니다. 이제 글자로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암송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작품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줄 때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응답이 없으면 남에게 말을 못해요. 아,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성 응답이 나올 때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첫 번째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현장에 딱 필요한 한 가지는 뭐냐? 복음이다. 이 눈이 영적인 눈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을 요구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라. 이게 보였다니까요. 이게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볼 때는 저 사람은 돈을 요구하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네 돈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들어주고 진짜 필요한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구걸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 모든 인장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릴 거냐는 겁니다. 여기서 이번 주간에 어제도 핵심 속에 놓은 게 있죠. 한 단어, 한 문장, 훈련 메시지, 강단 메시지, 여러분 구역 공과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한 문장 한 단어로 만드는 거예요. 설교 제목은 저도 그렇게 정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길, 제자의 길이잖아요. 그럼 벌써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제자의 길, 그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인가 알잖아요. 그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한 주간 동안 24 하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가 안 되는가 하면은 복음 안에서 모든 하나님 것이 끝났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들어있다는 걸 답이 안 나니까 사람 살아가면서 문제가 자꾸 있잖아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먼저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걸 기도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그게 사실 주님이 가르친 기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저는 주기도문은 철봉에 매달릴 때 합니다. 매달려가지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묵상합니다. 그 주기도문 7마디 안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기도가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쳤다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다 들어있잖아요. 영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사회관계적인 기도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는 기도가 되려면 복음의 답이 나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 문제 얘기 안 하고 내 사건 얘기 안 하는데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답을 주신다. 그 우리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걸 누리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그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십니다. 분별할 영을 주시는 거예요. 뭘 분별하느냐? 정말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과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내 육신은 자꾸 육적인 것에 끌리게 만듭니다. 사단 마귀가. 그러나 복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데 이 복음을 먼저 내가 말씀 속에서 누리는 거다. 그게 영적인 거다. 그러고는 모든 일을 볼 때 영육을 나누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 내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47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마지막 약속, 마지막 약속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입니다. 이게 복음의 요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리스도가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난 사실을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 깃발 꽂으러 가는 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나는 끝냈다는 그거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집중한 겁니다.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요. 커피 하나를 가지고도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담양에 무슨 그런 휴양하면서 몸 회복시키는 병원이 있대요. 2주간 코스를 하는데 자기는 1주간만 갔다 왔는데 그 담양에 가보니까 명인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 명인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한 잔에 18,000원인데 커피 요만한 게 7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두가.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막 이야기하는데 그 보증서도 있대.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야 커피 하나에 담겨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할 말이. 그걸 나도 한마디 했지. 나는 커피 우리 집사람 때문에 5,000원 이상 되는 거 못 마시거든요. 예, 커피 1,000원짜리 먹는데 날 이야기를 이래 했어요. 그냥 1,000원짜리 먹는다 그러면 수준 낮을까 봐서
내가 서울 올라갈 때 바닷가로 착 올라가는데 바다에서 쉬고 하는데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이마트를 간다는 거예요. 이마트 편의점에 가니까 1,000원 주니까 원두를 뽑아내는데 맛있더라고. 그거 보면서 바다 보면서 해도 이러니까 야, 지금 원두 70만 원짜리 이야기하는데 그 1,000원짜리 이야기를 하냐고 수준이 왜 그러냐고 이러더라. 어쨌든 커피 가지고도 할 말이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복음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내가 간단히 글자 적어놓고 안다고 그대로 끝이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세계가 어마어마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했다.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랍니까? 오직 성령 충만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된다. 이게 전부 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못 걷습니다.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하냐?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캠프에 이게 사실은 오직의 내용입니다. 이게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션을 받은 겁니다. 그게 1장 11절, 1장 12절, 1장 14절입니다. 1장 11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니까 묻고 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리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날 나에게 와 있음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감람원에서 파견된 겁니다. 마가다락방을 온 거예요. 여기서 모여서 원내서 되어서 집중한 겁니다. 1장 14절입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 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70인 제자로 이제 우리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중직자들, 렘넌트들도 다 70인 제자로 이름 올릴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70지역, 70제자 세우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딱 붙드세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평생 먹고 사는 곳에 복음전에서 제자 하나는 나와야 될 거 아이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난 주간에 저 구룡포에 갔다가 신방하고 혼자서 공구에 간 사람 많은 커피숍에 갔어요. 포럼을 하면서. 아침마다 출근하러 온대요. 지곡에서. 그래서 내가 이 손님 없이 앞에 출렁이는 바다만 쳐다보면은 복음 없는 사람은 바다 물만 보면은 그 영적 문제 오는데 괜찮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메시지 듣고 기도수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매일 여기 오는데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실까 하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지. 근데 우리 렘넌트 하나가 그 고등학교로 왔대요. 그 구룡포 고등학교로. 그리고 또 요 구룡포에서 오시는 분들 예배드리고 갈 때는 자기가 차를 태워가면서 또 포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작하시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냐고. 우선 그 렘넌트 붙잡고 다락방 시작하고 그 70인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역을 다 그렇게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다른 일을 하기 아니라 말씀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해서 하나님 때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캠프가 노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온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내용들이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응답, 최고의 응답, 성령이 주님 보내시겠다 그러는데 그게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장 7절부터 9절에 15개국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새로 성전 안 가고 그게 모여들었어요. 이들은 누구냐면 237 다민족 살릴 중직자 제자들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급속도로 퍼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받았냐면 2장 14절부터 21절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는데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합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이 생긴가 2장 41절부터 42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46절 47절에 전 현장에 날마다 일이 퍼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된 게 아니고 현장에서 매일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한 말씀 성취 그 누림이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다락방이라든지 지교회 모임이라든지 할 때 늘 이걸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교회 모여서 성령 충만 받았고 그 일이 지금 날마다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곳에 일어나고 있다. 내가 그 흐름 속에 있구나. 그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 하나님 볼 때 제일 귀한 사람이 누구냐? 다 중요하지만 이 복음 전하는 제 전도자고 그 전도자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복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들 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막 얼마나 쉽게 전 세계가 전부 다 자기 권력욕 위해서 전쟁도 준비하고 사람들 합니다. 악한 놈들이에요. 이 허감이 꺾이도록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전쟁을 통해서 그 뭐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자기 권력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중요하게 보겠어요? 꺾어야 될 대상들이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도자, 말씀 운동하는 그거, 그 집이 오두막집이라도, 그 집이 빌린 집이라도, 그 집이 감옥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축복 속에 있다. 여러분 이거는 착각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된다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살린 사도행전 2장입니다. 유일성 응답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나는 결론적으로 아울스를 가지고 오직, only, unique, 유일성,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이걸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시스템화되도록 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3가지 속에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 그걸 시스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체질화시키고 전체로 말하면 조직화시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게 교회다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제일 어려울 때 우리 비청산하고 지진 피해 났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한 60%인가 70%인가 받았는데 이의신청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의신청했어요. 그 하는 분이 그 해봐도 못 받을 거라 그래. 거의 못 받는데요. 근데 우리 부탁해서 했는데 다 받았어요. 3천 얼마를 다 받았어요. 이게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게 왜인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본격적으로 237 치유 서밋할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으십시오. 포항에 건물 좋은 데 있으면 찾고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찾아보라니까 전부 다. 내가 옛날에 이 교회 세우기 전에 교회당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마다 교회로 보이더라니까. 목욕탕 들어가서 아, 여기 교회 하면 좋겠다. 저 찬물 그 냉탕 온탕 있는데 여기 강대상 꾸미고 저리 하면 좋겠다. 저 산을 보다가 뭐 있으면 야, 저기 교회 하면 되겠다. 모든 게 교회로 보이더라고. 이게 이제 미쳐야 미치는 건데 여러분 교회 찾으세요. 교회다. 짓든지 말든지 찾으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저 대령기도원 그 경매 나왔잖아요. 경매, 난생천 경매하러 가봤어요. 그때 우리가 경매 낙찰장보다 조금밖에 못 썼어요. 2억인가 더 보탰는데 그때만 해도 엄청 큰 것 같더라고. 근데 산림조합이 몇 배로 써가지고 받았잖아요. 지금 내 차도 가면서 그거 쳐다보거든. 저 교회하기 딱 좋은데 그때 우리 수준으로 지금 수준으로 보면은 큰 돈이에요. 세월 2, 3년만 지나면요 그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압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저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올해는 그거 찾으세요. 뭘 위해서? 아, 여러분 찾는 거예요. 뭐 문제가 돼요? 물어보세요. 부동산 가서도 자꾸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 가면 큰 돈이 있어가 살 것처럼 소문 다 내라니까. 괜찮아요. 랩런트 말고 우리는요. 이제 우리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남겨놓을 거 뭐냐?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 하나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못 남겨놓으면요. 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기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교회를 못 남겨놓으면 우리는 헛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고 오는 세대들이 계속 그 교회 안에서 답을 얻고 세계 살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계획이거든. 그럼 우리 분명히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역공과 오가의 강야 40년의 교훈이 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의 24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론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요. 이 강야 세상을 말하거든요. 항상 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두 종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강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응답받은 증인들이 노는데 왜 강야길로 하나님이 가게 만들었을까? 그 첫 번째가 237 현장 살리는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237 살리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다 세우게 만들고 여기서 세상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37을 우리 속에 와 있다니까요. 내가 봐야 돼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감당할 그릇 키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 찬양을 하고 감사해요. 영어를 다 배우지만은 영어로 말씀을 공부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영어도 잘 돼요. 우리는 영어를 못 해가지고 막 영어가 누구처럼 하면 이민아 사무처럼만 하면 뭐냐 마이클 목사처럼 하면 막 미국이 어디고 따르면서 할 텐데 하는 게 한국말밖에 몰라. 그것도 잘 못해. 그러나 우리 못한다고 여기 끝나면 안 돼요. 2, 3절을 키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다 치유하는 겁니다. 400년 노예 살아던 애굽의 근성을 치유하고 노예하면서 그 빌어먹는 근성 그거 다 치유하는 겁니다. 이 막 그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강야에서 그게 뭐냐면 노예 근성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유할 수 있는 자주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있으면요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화내고 막 싸우고 이게 전부 다 노예 근성입니다. 자유인은 그리 안 하잖아요. 책임의식을 갖는 거지 자유인. 그래서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만들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따라가면서 살도록 만드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뭐 하게 만드느냐, 참된 치유할 뿐 아니라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후대 복음화를 위한 서비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를 주는 겁니다. 강야는 세상입니다. 강야는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늘 모자라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 왜 나에게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나를 237 살릴 그릇으로 내 속에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이 숨어있고 체질되어 있는데 그걸 다 뽑아내서 재창조하려고. 그래서 뭐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서밋되게 해서 영적 서밋으로 누리고 다른 사람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강야 40년 동안 길을 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결론으로. 저는 늘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우리의 시간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인데 과거를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일이잖아요. 그 해놓으신 일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고 광야길을 승리하게 하시고 기어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오늘이에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준비해 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나의 오늘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오늘. 우리의 과거 속에서는 뭐요? 하나님 하신 일이 나의 기쁨이에요. 미래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뭐냐면 그 과거와 미래 속에서 오늘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강야 같은 세상 살 때 외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모든 길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유일성의 응답 누리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